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7개월이 다 됐습니다. 7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면서 이제는 때가 됐다. 제가 물러갈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일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또 막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그래서 핵심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지금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모세의 신앙.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이 과정, 광야길에 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과정을 좀 마무리 단계로 제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랬어요. 이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된다. 백성. 그래서 그거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이래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셔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듭난 사람으로 세워지듯이.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 오늘날은 뭐예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땅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 법이 있어야 되는 게 주권. 국민들의 주권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민주주의 헌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국민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 법이 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는 것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율법, 복음 그렇게 말하니까 다르다고 보지 마세요. 율법과 복음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인데 사람들이 율법에서 복음을 보지 못하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율법의 중심과 율법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강조한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이게 보여요. 구약에도 복음이 깔려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도 깔려있고 출애굽기에도 깔려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그 속에 흐르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진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거고,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 겁니다. 율법을. 법, 십계명.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백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좋은 법을 주셔도, 좋은 말씀을 주셔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국민의 의식이 없다면, 법을 지킬 수 있는 국민의 의식이 없다면 그 법은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권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할 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어진 일을 안 하면서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못 깨닫기 때문에 광야 40년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거 훈련시키느라고.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살 길이 생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거저받지만 순종, 그러니까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기도 생활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누립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평강을 누려요? 기도 생활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훈련받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국민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다움. 표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표준. 목표,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이냐. 이것이 정해져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완전히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예, 방황하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아픔을 겪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목자 없는 양떼들을 보니까 내가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다.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도자 없는 백성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왕이 없는 시대가 암흑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없이 1년만 지나보세요. 거기다 목사님들이 이런 분 오고 저런 분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겁니다. 우리 노예는 참 건전한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잘 관리를 해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진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부모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담임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왕, 성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 이게 그거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사님 오실 때 좋은 목사님 오시길 기도하시지만 좋은 목사님만 목사님에게만 책임을 가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도 좋은 성도가 돼야지.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목사님에게 뭐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여러분이 막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고칠 게 없는가를 돌아보세요. 나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띄워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에서 중요한 세 곳이 나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 첫째가 뭐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의 율법. 두 번째, 민수기에 나오는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 세 번째는 신명기에 나오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이 유언적인 설교를 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내산과 율법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면 유월절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을 칠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바로를 칠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블레셋 군대가 법궤를 뺏었지만 다곤신이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그냥 겁을 먹고 이 법궤 다시 찾아가라고 그들이 내놓은 것처럼 그들의 신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 아니에요. 애굽의 신이 박살나버리고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바로 왕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고집 때문에 백성들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이 지도자 판단이 한번 잘못돼 버리면 백성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를 가나안 땅까지 내가 책임져 준다, 너는 선민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걸 이루어주시겠다. 그래서 누굴 보면 모세를 보내준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잖아요. 홍해 바다를 통해서는 뭐예요? 제가 이걸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려면. 저도 그걸 강조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노력해야 된다는 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었는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전 그런 절박한 기도를 했어요. 사실 이번 한 주 동안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뭘까?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결론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 사람들의 생각은요, 상처만 줘요. 상처만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게.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그걸 보여주라는 거 아닙니까?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먼 훗날에 하나님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 10계명을 주신 것이죠. 율법을 주신 사건. 근데 이 율법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에 가서 이 율법을 받을 때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우상숭배의 사건이죠. 그래서 법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깨트려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버리시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시내산 사건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다 봐주셨어요. 그들이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하나님 절대로 그들 징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불평에도 만나 주시고 막 그냥 막 땡깡을 부려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냥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시내산 사건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어리광 부릴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표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목이 곧아서 그랬다면 이제 깨닫고 돌아와라.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론이 돌아와요. 이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나중에 쓰임을 받아요. 회개하고. 근데 나머지는 다 죽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가르쳐주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받아요. 다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까지가 이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사건. 이게 시내산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성막을 주는 거예요. 성막을 주신 사건입니다. 성막. 제가 요거는까지는 설교를 못했지만 성막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사건입니다. 그게 뭐예요? 시내산 사건이에요. 시내산. 여기서 율법을 주시는 사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바람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입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걸 총정리를 해가지고 유언의 말씀으로 남기는 게 오늘 본문 신명기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사건이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이거를 40년이 지난 후에 가르쳐 주는 게 신명기서예요. 지금 제가 사실을 그때 일어난 사건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그게 뭐죠? 바란광야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 정탐꾼 보고입니다. 정탐꾼 보고가 두 종류죠. 하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있고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수도 없이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정탐꾼 보고를 보면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바란 광야에서 그들의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리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13장 27절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겉모양은 잘 봤어요. 겉모양은 이게 바로 이 불신앙으로 보게 되면요 겉모양만 보는 거예요. 겉모양만. 이게 우리 신앙이 그래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온 대로 거기에 약속한 대로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모세에게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과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한테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은 거예요. 계속해서 한 2년 가까이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2년 가까이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주신 땅 약속의 땅이다. 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걸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들었는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가 뭐죠?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안악 자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건 이상하죠? 이들을 볼 때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뭐라고 얘기냐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모세가 이 갈렙이 한 말이에요. 갈렙이. 근데 지금 이 다른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그러나 그 땅이 젖과 꿀 흐르는 땅 맞지만 그들은 너무 강하고 성이 견고해서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능히 할 수 없다. 못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졸려 죽겠다. 맨날 죽겠다. 안 된다요. 애들한테도 뭐 하면 안 돼. 부정적인 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해보게 해야죠. 애들이 좀 갖고 좀 그림도 그리게 하고 그래야지. 그 종이 아까워가지고 안 돼만 하면 됩니까? 젊은 청년들이 뭐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해보게 하고 그래야 발전이 있죠. 아이들에게도 좀 뭔가 좀 이렇게 해보게 하고 부족하더라도 좀 해보게 하고. 완벽한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안 된다, 안 된다.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보다 강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해. 자, 그들은 자기들의 정탐한 땅을 악평했습니다. 악평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악평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들은 뭐예요? 신장이 장대하여 안악자손인 거민들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아마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메뚜기 같습니까? 물어보세요. 기가 차죠? 여러분, 메뚜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 보고 놀랍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참 죄송한데 제가 할 얘기가 3년께 얘기밖에 할 게 없어서 제가 좀 여러 개 있었으면 할 얘기가 많을 텐데 우리 오막사리 교회 스레트 지붕에 마룻바닥에 생마룻바닥에 온돌도 없이 기찻길 옆에 기차가 지나가서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교회를 옮겨서 지어야겠구나. 근데 뭐 생활비를 못하니까 생활비를 제대로 못 주니까 그거 못하죠. 엄두도 못 내죠. 교인들도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거죠. 하나님, 교회에 옮겨질 수 있는 땅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새벽 기도하다 15년을 기도한 겁니다. 15년을. 지금 그 땅 놓고. 그러면 교인들은 목사님, 전사님, 아이고 그게 뭐 누구 이름인가요? 제 아는 사람도 다 고개를 흔들면서 그게 될 일이나 합니까? 될 일이나 합니까? 참 사람 마음을 그냥 완전히 그냥 짓밟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15년을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한 마음. 기도가 시작되니까 하나가 돼요.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면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위험한 자리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실명제가 되면서 또 이주법이 생기면서 농지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때 우리 교회가 5사람 이름으로 땅이 돼 있었는데 안 넘겨줬는데 그게 남의 땅 위에 세워진 게 돼서 그걸 또 농지를 사서 하면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그러게 해서 하는데 중요한 건 성도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한 사람도 헌금 안 낸 사람 없어요. 최하가 그때 당시에 100만 원 냈어요. 최하가. 이 액수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최하가. 한 번도 누구 더 내십시오 부흥회 한 적도 없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알아서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너무 그거 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요. 그래서 화원하시는 분인데 이거 헌금하고 싶어지면 남편에게 이렇게 저 물망초 저거 팔면 우리 건축 헌금합시다. 그러니까 인생 교회도 안 나오는데 남편에게. 근데 이게 안 팔렸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이 어딨어? 그래서 그러면 저거 팔리면 건축 헌금합시다. 그러니까 그러라고. 안 팔리니까. 근데 그 다음 날부터 팔리는 거예요. 이게. 막 하리 20만 원씩 막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엄청 많이 했어요. 예를 든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그게 결국 그렇게 돼가지고요. 결국은 샀어요. 그래 샀으니까 우리 건축허가 받아놓자. 건축허가 받아놓고 그냥 또 짓자. 그래서 또 지는 거야. 지금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그때 장로님이셨는데 건축을 하셨어요. 이거 우리 좀 예상으로 지어줘라. 예상으로 지은 거예요. 1년 만에 다 갚았어요. 1년 만에 다 갚았어요. 교회 짓는 동안에 도망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교회 질 때 도망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20명이 늘었어요. 한번 이런 얘기 들어보신 교회 있나 보세요. 교회를 짓는 동안에 20명이 늘었어. 도망간 사람 하나도 없고. 그리고 간식도 우리가 못한다 해서 다 바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쓸 때 그 장로님, 그땐 장로님이시지. 우리 간식 이런 거 못 해줍니다. 알아서 다 하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성도님들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다. 돌아가면서 자기네끼리 조를 짜가지고 라면도 끓여주고 국수도 해다 주고 나중에는 막 회도 떠다 주고요. 야, 마음이 막 그냥 좋으니까 막 해주는 거예요. 네, 이분들이. 그게 하나가 되니까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니까 못할 일이 없어요. 예. 참 제가 다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참, 그 놀라운,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을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러더니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샘교회 참 착한 분들이고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칭찬 많이 했어요.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하나 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 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교회를 위한 거라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그게 필요하다. 그는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그래 양보할 줄도 알고 좀 세워줄 줄도 알고 이런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아주 초라한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진짜 메뚜기예요? 당당해야죠, 당당해. 내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렇게 소중하고 여러분 행동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나라면 그게 자존감이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키가 커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아시죠? 주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 압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 믿습니다.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러니까요, 교인들이 자정을, 우리 김주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충청도 분인데 키도 아주 작으세요. 공부도 많이 못하셨어요. 사글세 넣을 돈도 없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만 설교 듣지 말고 목사님 좀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말씀 좀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무들 내밖에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구모에 좀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서 집사님 그 기도 하지 마세요 이제. 뭘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인하고 목회할 마음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네? 나겠죠? 그 다음에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육군본부교회에서 RT 7기 모임에서 저를 초청해서 대타로 갔다가 거기서 붙들려가지고 2년 동안을, 최하가 대령이에요, 대령. 그리고 대사,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다 교수님들이고, 이분들. 또 어디,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또 로마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어요. 거기 가서 내가 7번을 가서 한 2시간씩
완전히 막 뭐 어디 수련회니 뭐냐.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제가 가서 찾아서 집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집사님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집사님 그 전에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셨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그때 그 기도해 주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신앙의 복도 주시지만 물질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 신앙이 바르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런 게 참 저는 그런 게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험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축복 기도를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민수기서 6장에서도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잘 되길 바래요. 한샘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정말 그러기를 원해요. 이게 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 형제끼리 만나면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못해요. 안 돼요.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훈련되어지면 준비되면 쓰임 받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조 받기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삼림교회가. 그랬던 교회가 제가 보조 다 끊어버리고 선교해야 된다. 1년에 거의 1억 가까이를 한 8천만 원, 9천만 원을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며칠 전에 전화했는데 특별헌금 들어오는 거 모아서 이번에 또 어려운 교회들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 너무 잘했다. 작년에도 그랬대. 작년에도. 이 어려울 때, 코로나 어려울 때 그런 데를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돕고 어려운 교회도 돕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돈 안 남아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기쁨이고 행복이고. 예.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란 건? 믿음이란 건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거고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단 사람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지.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낙심적인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의 반응 보세요. 오늘은 1시까지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시작하고 제가 조금 해서 다른 때보다 한 10분 정도 더 할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백성들의 반응 보세요. 민수기 14장부터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들 원망입니다. 원망.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할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다 어디로 갔죠?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이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3절에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또 모세를 거역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자기들의 대장을 또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인데 또 대장을 따로 만들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믿음이 떨어지면요.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믿음이 떨어지면 사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이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로 가야 된다는 게 제가 얘기한 거는
죄송하지만 어떤 누굴 지지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인 좀 우리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마음을 모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들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이게 우리가 다 인증받은 거라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부모가 의견들을 모아서 형제들을 하나로 묶어가는 거, 같은 방에 가게 하는 거, 이게 이 가장의 책임이고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하나로 가야지 분열된 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하나로 가느냐, 그게 지도력이에요. 그게 정치력이고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생각이 막 갈라지잖아요. 혼돈이 오잖아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지금 막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으로 자기들의 관점으로 말하는 거지 이게 사실 아니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지금 아론도 정신 차렸어요. 그 모세와 함께 이제 다시 동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가는 겁니다. 또 6절 10절에 보면, 넘기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나옵니다. 이 믿음의 보고죠.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봤는데 이렇게 다를까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왜? 저 사람들이 지금 불신앙의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흐르는 땅이니라. 예, 지금 여기는 지금 안 띄웠어. 너무 많아서 지금 안 띄웠는데,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여호와는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전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즘에 바뀌어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먹이라. 이 9절에서 14장 9절, 민수기서 14장 9절에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거를 적용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도할 대상이 많다는 거예요. 전도할 대상이 많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세히 돌아보면 전도할 대상 많습니다. 아직도 전도할 곳이 많아요. 아직도.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이게 애굽의 신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처럼 가나안 땅의 신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들은 그들의 신이 이미 떠났다 이 말이에요. 바알 신이 그들을 떠난 것처럼 아세라 그 바알 신들을 이 섬기는 사람들 이들에게 다 떠나가고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처럼,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인 것처럼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본 사람이 누구냐? 깨어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본 거예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올라가야 멀리 보이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요, 반응이 10절에 이렇게 나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한다. 야, 참 미련하니까, 못 깨달으니까 지금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자기들이 살 길이 열리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책망, 진노하심.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2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그만큼 이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줬으면 이제는 믿어야지. 11절에 보면 그렇게. 자, 여러분 자기를 한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은혜 받으신 거 많으시죠? 저를 통해서만 말고 여러분이 인생 살아오면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여러분이 은혜 받으신 것도 많고 기적도 많이 경험하셨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으셨고 그렇죠? 그러면요 과거를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모세처럼 자기 회고록 좀 하나 좀 써보셔야 돼요. 기록으로 남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많이 써놨어요.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고 내가 손으로 쓰기도 하고 너무 감사했던 일들을 내가 편지 받은 것도 성도님들한테 편지 받은 것도 이만큼 모아놨어요. 다. 그래서 가끔씩 뒤져봐요. 그럴 때마다 새 힘을 얻고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면서 그걸 보면서 이때 이랬구나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모세가 쓴 신명기가 그거예요. 신명기가.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제가 경조사를 많이 따라다녔는데 내가 2번씩이나 가는데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죠. 이건 사람에게 잃어버려도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사람에게 빚진 것도 갚을. 그래서 요즘에는 저 진짜 어릴 때 나를 도와줬던 분들에게 제가 은혜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 표시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줬던 분들 이런 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를 안 봐주겠다는 거예요. 시내산 사건 이전에는 봐줬어요. 잘못해도 봐주고 이래도 봐주고 저래도 봐주고 다 먹을 거 주고 다 기적 베풀어 주고 다 했는데 이제는 정신 차려라. 이제는 너희가 그럴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럴 때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 자리에 올라가고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셔야 되고 이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못하면은 너무너무 영향이 많은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렇게 지도자 책임이 큰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잘못하면 그만큼 영향이 큰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하면 엄청난 방이 흔들리는 거예요. 장관들이 잘못하면 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 자리에 안 올라가면 몰라도 거기 있으려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책임을. 그 욕먹는 거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려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 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들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필요 없다. 다시 나라 세우겠다. 하나님. 그래서 이들을 다 버리시겠다고. 여러분 나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번에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뭐래요? 모세의 중복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의 중복 기도가. 여러분 모세의 중복 기도 기억나시죠? 32장에서도 중복 기도가 있었죠. 그때도 십계명 깨뜨렸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생명력에서 지워서라도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때도 중복 기도를 해서 이들에게 살길을 열어줬어요. 근데 이번에 또
또 지금 모세가 중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결국은요, 모세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이 미련한 백성들 때문에 이들하고 시달리다 보니까 다 마음이 망가진 거예요. 모세도.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살린 거죠. 이게 이런 부분들. 자, 그랬더니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들을 죽이시면 가나안 족속들이 다 듭습니다. 이 백성들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다고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제발 걷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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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이렇게 나와요.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내게 사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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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7번에. 자, 하나님의 응답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를 해주세요. 모세의 기도대로, 중보 기도대로 용서를 해주시지만 20절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 말대로 사시라. 그 다음에 그러나 가나안 땅은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용서는 해주는데 너희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징계, 징계. 예, 징계. 이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바꾸면,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아가면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영적인 축복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영원한 야당은 제자 훈련도 안 돼요. 이 사람은 항상 야당 편에 있으니까. 이 사람. 그런 사람은 생각이 안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때로는 야당에 섰다가 잘하면 찬송도 해주고 잘못하면 말하고 이래야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은 안 돼요. 무조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면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줘도 무조건 원망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베풀으신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수도 없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다 잃어버려, 이거를.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기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으니까.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땅을 차지하리라.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이래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난 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셨는가? 나 이번에 알았어요, 그것도. 40년을 왜 하셨는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거기 33절에 말한 대로 민수기 14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들의 죄를 지고 광야 40년을 가리라. 이거 뭐예요? 너희들은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지만 자녀들은 간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들의 죄를 그 부모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앞에 세대가 잘못한 걸 짊어지고 다음 세대에 뭘 물려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물려주는 겁니다. 짐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광야 생활은요, 광야 생활 40년은 2세들이 겪는 거예요, 2세들이. 2세들을 위해서. 그 1세대는요, 이미 끝났어요. 그 1세대는 다 죽는 거기서. 다 끝나요. 다 끝나는 겁니다. 이들에게 기대할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너무 완고하고 너무 목이 곱고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니까 이들에게 기대 안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한 것이 어떤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대항을 보여줘. 너희가 잘 되는 복을 만 백성이 보도록. 그럼 요셉은 하나님이 축복받은 걸 보디발이 보고 바로왕이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축복받은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근데 이 광야에서 죽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가.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이들은 뭐예요?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지도 않는데 저들 마음대로 올라가요. 또 다 패해요. 전쟁에. 올라가라고 그럴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또 올라가고.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모세를 무시하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말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과의 관계가 나는 이런 겁니다. 이 사회가 아무리 혼탁하고 그래도 여러분이 모시는 목사님은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시는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셔요. 부족한 거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쳐가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바로 서 있으면요. 목회자를 만들어가세요. 하나님. 그래서 같이 그러면 또 같이 고난을 겪는 거고. 이게 그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키워준 건 삼능교회입니다. 삼능교회가 나를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 저를 이만큼 키워줬고, 성도님들을 통해 저를 기다려주고, 키워주고. 그래서 내가 그 감사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해서 기다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지금도 기도해주고 있고. 그런데 내 빚진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빚진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요게 쉽게 말하면 앞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신명기에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모압 평지에서의 모세는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시내산에서는 1년 11개월 5일 정도. 그 다음에 소요되며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넘겨보시죠. 파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정탐꾼 사건으로 37년 6개월 정도, 약 40년 동안의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말씀이 앞에 지금 말씀들을 쭉 들어보셨기 때문에 연결이 되잖아요.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입니다. 이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조금만 건너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를 앞에 두고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1세대는 다 끝났고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 새로 태어난 2세대를 놓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가. 거기에 1세대는 누구만 남아있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이 지금 회고록
지난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거를 잘 염두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의 사람은 바람 광야에서 다 죽고 제2세대로 구성된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듣게 됩니다. 그로 넘어오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했고 2절에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을 가게 됩니다. 자, 요 부분을 지금 띄우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신명기 1장 2절을 보면 호렙산,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10하룻길이에요. 10하룻길. 10하루면은 갈 수 있는 땅이에요. 10하루면. 근데 40년을 돌아가는 거예요. 40년을. 자, 우리 인생이 그래요. 바르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돌아가요. 40년을 돌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우리의 불신앙을 가지면 그래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뭐 일이 안 풀리고 뭐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때를 잘못 만나서. 아, 누구 때문이야?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 부자들 때문에 그래. 여러분 다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주시기도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주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하나님 준비된 사람 쓰십니다. 준비된 사람 쓰십니다. 청직이라는 게 뭐예요? 맡길 만한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맡길 만한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두 가지거든요. 사회나 교회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야.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내가 벌어서 돈을 가지고 해서 축복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완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물질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달라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예. 그리고 존경을 받아요. 내가 한 것은 욕심이 들어가요. 하나님을 쓰지도 못해요. 그도. 예,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축복이라고 그래 또. 내가 해놓고. 예. 분별력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 축복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써요. 난 몇십억이 돈이 있어요. 그래요. 축복받아요. 언젠가도 내가 어떤 그럼 그 돈에서 좀 어려운 사람에게 1억만 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지금 어려운데 한 1,000만 원씩 좀 띄어서 주라고. 고개 돌리고 도망가. 그게 무슨 축복받은 거예요. 그럼 자랑하지 말든가. 자랑하지 말든가. 그건 내 거지 하나님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축복이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질, 땅,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땅을 헌신해 놓는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재능을 통해서 봉사한다든지 그거는 하나님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많아져서 직분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는 직분자들 세워라. 이드로가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고 너무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당신 쓰러진다. 그러니까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간 지도자를 세운 게 뭐예요? 직분자들이에요. 목사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운 게 장로님을 세우는 거고 재직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부장, 500부장 이걸 다 세웠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조직이 생겨난 겁니다. 교회 조직이. 이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 보자. 네, 그래, 여기 좀 생략하고 넘어가야겠네.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 세대들이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잖아요. 이 세대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기록으로 남겨서 그걸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지만 정탐을 먼저 하게 합니다. 이게. 자, 무슨 얘기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먼저 시켜요. 이게 무슨 얘기?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까? 이런 거. 그랬을 때 우리가 직장을 나간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좋은 직장을 주시죠? 그런데 일은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그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도 아침에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경신교회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중요하다. 제가 뭐라 얘기했냐면 직장을 들어가는 건 은혜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거기서 인정받는 거는 평강이다. 부지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직장이 들어갔어도 거기서 대충 하면 오래 못 있는다 이 말이에요. 네? 성실하게. 우리 부교육자들도 보면 최선을 다하는 분들은 오래 있어요. 그게 인정을 받으니까.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맡길 일들. 자,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야겠네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없습니까? 거기까지입니까?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나 너희가 불신앙으로 두려워하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모들이, 부모 세대가. 그러니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는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기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올라가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게 35절이에요. 35절. 신명기 1장 35절.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이 세들에게 이거를 정리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나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이거 꼭 필요해요. 저 때문에 복을 받으십시오. 해보세요. 그렇게 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목회자는 성도들 때문에 복을 받으셔야 돼. 성도들 때문에 목회자가 행복해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님 때문에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예, 이게요. 그러니까 뭐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 만나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사명적으로 보면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그렇지만 지금 모세가 말한 걸로 봐서 분명히 여기 나오잖아요. 모세가 37절에 신명기 1장 3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나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도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거. 그리고 38절 여호수아는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 다음 주에 이걸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신명기를 조금 더 이렇게 중간중간을 할 것인가 여호수아를 넘어갈 것인가를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꼭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오늘이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인데 제가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죄송해요.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69세입니다. 한 살 호적에는 68세지만 이제 가끔 황금 연못을 봐요. 시니어들. 우리 그 황금 연못을 보면 거기에 이제 이번에 현충일로 인해서 그 보니까 6.25 참전했던 분들 학도병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여러 또 일반 또 뭐 그 소방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6.25 전쟁 이야기도 하고 뭐 하다가 거기에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이 나왔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역사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역사를. 그래가지고 우리 6.25 전쟁 때 그 함흥에서 우리 그 6.25 전쟁이 중공군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개입함으로 인해서 물론 시작은 김일성이로부터 시작이죠.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소련과 중공에 그 여기에 속아서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남한 땅을 다 먹으려고. 그것도 주일날 새벽에 다 잠자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남침을 한 거죠. 남쪽을 침략해 온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전쟁의 기록 박물관 같은 걸 만들고 싶고 그런 거를 전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이 후퇴를 할 때 피난민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 배에 그 군수 물자를 실었기 때문에 피난민을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서 해가지고 그게 책임자가 그 군수 물자를 버리면서 사람을 태워갖고 온 거예요. 군수 물자보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거를 자기가 다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학도병으로 참여했던 6.25 전쟁에 참여했던 한 어르신이 90세 된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학생이 하나 질문이 있는데 6.25 전쟁이 남쪽에서 북한을 친 거요? 북한에서 남쪽을 친 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쪽을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분들이.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심지어는 뭐 남쪽에서 북한을 쳤다느니 뭐 이렇게 유언비어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북한이 남쪽을 친 거예요. 이게 알아야 돼요. 이 역사를 알아야죠. 공산주의는요, 동족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자기 형제를 다 죽이잖아요. 김정은이도.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다 죽이잖아요. 우리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제가 기록을 많아요. 이렇게 파일로 하나인데, 이게 보니까 다 조금 달라요. 근데 이게 조선일보에 나온 걸 한번 보니까 옛날에 한국군 전사자가 한 14만 9천 명,
부상자가 71만 7천 명, 실종자가 13만 2천 명. 그래서 100만 7천 명 정도 이렇게 그랬고, 민간인이 사망자가 24만 4천 명, 피학살자가 12만 8천 명, 부상자가 22만 9천 명, 피랍자가 8만 4천 명, 행방불명이 30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한 99만 명 정도가 돼요. 합하니까. 유엔군 피해자, 전사자가 5만 7천 명이에요.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 군인이 와서 죽은 겁니다. 부상이 11만 5천 명이에요. 실종이 2,200명입니다. 북한 피해도 컸어요. 북한도 29만 4천 명이 전사했어요. 부상이 22만 6천 명. 민간인이 200만이 넘어요. 북한도. 피해가. 지도자들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중공군 피해도 컸어요. 22만 6천 명. 지금 6.25 전쟁 때 죽어서 유해를 발굴하는데 찾지 못한 사람이 13만 명이래요. 12만 명 아직도. 우리가 독립군들, 그 다음에 월남 파병에서 죽은 분들, 군대 가서 순직한 분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다가 순교한 분들, 이런 분들 다 지금 현충원에 있잖아요. 이분들의 피 흘림이 없이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까? 유엔군의 도움 없이, 미국의 도움이 없이, 그냥 미국은 5만 명이 넘어요. 미국과 한국에서. 메가더 장군, 다 이런 분들. 그래서 우리가 자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민주주의 해갖고, 민주화 운동 해갖고 우리나라 자유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 부분이죠. 한 부분. 한 부분이고, 진짜 나라가 없이 무슨 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우리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역사를 알으라고. 역사를 알으라고. 고린도서 11장이 아주 확실하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회고록, 유언의 말씀, 우리 가슴속에 잘 새겨서 우리 믿음에 잘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